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앉은 분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얼굴 한번 봅시다.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얼마나 많이 똑같은가 달라졌는가. 많이 달라졌죠. 좋게 달라졌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봅시다. 벙어리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벙어리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벙어리들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일반인들이 예배 드리기에 지장을 받아서 막 그냥 얼굴에 인상을 쓰고 뒤편에 앉아 있으니까 앞쪽 사람이 막 뒤돌아보고 막 짜증 아닌 짜증을 내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며 그러고 한 번씩 날 쳐다보면서 눈짓을 하는데 목사님 뭐 하세요? 쫓아내지 않고 좀 쫓아내지요. 이런 눈치를 주는 거예요. 한 12명 정도가 왔어요. 벙어리가.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일반인 성도들이 아멘 한 분 할 때 이 벙어리들은 아멘을 5번, 6번 해요.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멘 하는지. 그들의 아멘이라는 건 입 벌리고 소리 지르면 아멘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입 벌리면 제대로 소리가 나와서 이런 소리를 전달을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은 어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전달을 할 수가 없어. 벙어리라서. 그래서 말이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벙어리는 언제든지 또 어디가 지장이 있어요? 귀가 지장이 있어. 만약에 벙어리가 귀가 들린다고 하면 미치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니까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몰라서 사람들을 함부로 내 생각대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소리를 크게 해도 안 들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데도 안 들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뭘 보고 그분들이 인식을 할까요? 목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나 무슨 말할 때 입을 보고 조금 인식을 해요. 수화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전달이 되는데 수화를 안 해주니까 입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을 보고 그냥 온 성도들이 아멘하면 자기들도 아멘하고 따라서 하더라고요. 한두 번 올 줄 알았더니 여름 내 오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이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정입니다. 다음 주가 구정인데 예배당에 나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지요? 안 기뻐요. 예배당에 나오면 좀 힘들어요. 괜히 불러와가지고 예배당에 앉혀놓고 집에서 편히 쉬게 오늘 마침 놀고 좀 쉬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오니까 안 기쁘지. 그러나 여러분은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오늘 성도예요. 자, 옆에 이제 인사합시다. 서로 쳐다보고. 자, 성도님 참 반갑습니다. 성도님 참 잘 오셨어요. 성도라 하니까 이제 웃기 시작하고 말씀하기 시작을 하네. 오늘 여러분이요. 예배당에 오면 기뻐야지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조잘거리고 막 야단 법석을 지키다가도 예배만 딱 드리면 막
하나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입도 못 벌리고 조용해버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잘거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는 막 아빠 품에 안겨요. 엄마 품에 안겨요. 달라고 소리를 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어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질러야지요. 찬송의 소리를 질러야 돼. 기도의 소리를 질러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소리를 질러야지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은혜 있는 교회예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게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너무 서론이 길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입을 안 벌렸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나 혼자만 여러분이요 방송국 되지 않도록 다 같이 우리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마음 문 열어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 속에서 녹아집시다. 말씀으로 녹아지셔야지. 할렐루야. 많이 고민해봤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로 밤에도 생각하고 아침에도 생각해보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생각을 해요. 주일이 다가올 때는 주일날 성도들한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참 성도들이 웃을까? 성도들이 즐거워할까? 성도들이 기뻐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못이었어요. 왜? 내가 사람을 웃겨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생각한 끝에 결국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쁜 사람은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와서 박혀서 깨달을 때는 울고 불고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합당한 뜻이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은혜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들이 꽉 찼습니다. 교회 지어놓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왔어요. 그 중에 경남대학 교수 부부가 아기 둘 데리고 예배 전도를 받아서 예배당에 왔어요. 조심스럽게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서로 조심하는데 혹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서로가 정말로 이 방해를 하지 않을까 그 굉장한 걱정하고 염려하는 같은 그런 모습이 저한테 보여요. 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고 쉴 새 없이 그냥 막 숨도 안 쉬는 것 같이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중간쯤 됐는데 갑자기 교수의 부인이 팡 하고 터져버렸어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니까 남편이 교수 되는 남편이 그냥 막 지성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일을. 자기 부인 때문에 창피를 당했으니까 부인을 야단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들고 나갈 수도 없고 예배 목사님 설교 중인데 그래서 제가 당장 찬송 한 장을 불렀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하고 내가 먼저 선창을 해서 부르니까 다 아는 찬송을 부르니까 모두가 다 따라 불렀어요. 찬송을 3절 하는 동안에 분위기는 잡혔어요. 찬송하는 동안에 악한 마귀는 나갔어요. 사탄은 떠났어요. 어지러운 것은 정돈이 됐어요. 마음의 안정이 왔어요. 설교를 계속했어요.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쳤습니다.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서 악수를 하고 했어요. 그럴 때 교수 4분 차례가 되었어요. 남자인 교수가 먼저 나한테 악수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던 여자분이 막 쫓아나와서 저한테 와서 악수가 아니라 안아요. 그걸 안아.
안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오늘 이와 같은 기쁨은 처음입니다. 이와 같은 행복은 처음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부터 뭐가 다 나가는데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속에 나를 괴롭히게 있는 모든 것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흔들어 놨을 때에 건들 때에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자리 잡아서 있다가 나를 괴롭히면서 이 속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진리가 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움이 전부 다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쳐준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준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준다.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구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에요. 목사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맞는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생동하고 정말로 이 말씀이 좌우의 날쌘 금같이 역사해서 사람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몸을 째고 수술하고 뼈를 이렇게 정말 고름을 빼고 째고 부러뜨리고 하듯이 말씀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역사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가? 믿음이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은 올 때 가져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믿음이 확 생기지. 누가 계시는 데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데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데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의 강단에 여러분들은 뭐가 보입니까? 모든 꽃들이 보이지요. 낫이 보여요. 정말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께서 이런 꽃을 주신다는 게, 피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사람의 재주와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으로 했지만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않으면 색깔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식물 하나라도 이렇게 사는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은혜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역사가 일어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 나한테는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긴 세월 동안에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번 주간에 며칠 설교를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원서 쓸 때까지, 원서 쓰기 2주간 전까지 내 머릿속에는 항상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내 희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때 와서. 그 꿈이 뭐였는가 하면 집안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버지가 대학 등록금을 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내가 볼 때는. 아버지는 자신하시지만은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러지를 못해요. 일단은 먹고 사는 것부터 힘드시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밥을 3끼를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8 식구가. 그럴 때에 내 생각에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도웃고 우리 가정을 도웃고 또 내가 길을 열어주는, 내가 길이 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뭘 기도했느냐? 그것도 성경 보고 그랬어요. 성경에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진짜 좋은 곳인가, 낙원인가 한번 둘러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세계를 다니고 싶어요. 꿈이지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어. 뭔가 하면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이라고 있어. 해양대학이 원서를 넣어가지고 내가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해군 소위가 되더라고. 그래서 대학 졸업을 하게 되면 이 배를 선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전부 다 딸 수가, 자기 노력에 의해서 딸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다. 내가 돈 안 들이고 돈을 받아가면서 월급 받으면 집에다 다 보내주고 뱃속에서 다 먹고 마시고 이걸 하고 세계를 돌면 세계를 다 볼 거 아니냐. 그래서 꿈이 이거였어요. 뭐예요? 마도로스였다고 해요. 꿈이 멋지지 않아요? 아직도 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이 병을 어찌 고칠까? 그래서 얼마나 정말로 날아갈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양대학교에 꼭 들어가게 해주시고 붙게 하시고 내가 이거 가서 앞으로 선장이 되게 해주셔서 세계를 다니게 해주시고 그래서 각국 나라 가서 내가 복음도 전하고 예수도 전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겠으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가 복음을 안 전해도 되겠습니까? 복음도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가 2분이 앉으셔서 나를 불러요. 성수야 이리 좀 들어봐라. 그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 들어갔어요, 방에. 그래서 거기 좀 앉아라. 그래서 운묵에 앉았고 2분은 아랫묵에 앉으시고 그 추운 겨울에 갑자기 엉덩이 발이 얼마나 추워오는지 나도 아랫목에 내려가겠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불러서 거기 앉아라는 바람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아시겠지만은 성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가정 아니냐.
목회자 가정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들도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넷이나 있지만은 네가 장남이니까 성경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엄마하고 아빠가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 다 듣고만 있었어. 듣고만 있었고 대답은 하지 않고 입만 다물고 있다가 결국 이제 다 끝났어요. 말씀이 다 끝났어. 그러면 아버지 나갑니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경쟁이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나하고. 무슨 경쟁이 붙었어? 기도의 경쟁이 붙었어. 하나님 해양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마더러스가 되게 해주세요. 막 틈만 나면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기도가 그 학교 갔다 와서 교회만 들어가면 그 기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성수를 어쨌든 간에 신학을 가게 해서 앞으로 목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가 결국 하시다가 아마 내가 하는 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던가 싶었던지 그 추운 겨울에 강단에 가셔서 아버지는 강단 위에서 어머니는 강단 밑에서 그냥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저녁 식사하시고 들어가시면 새벽 예배 인도할 때까지 두 분이서 기도하셔요. 세월이 흘러 내가 목사가 돼서 진해 목회하실 때에 한번 인사하러 가면 그래 한번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 김 목사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때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도록 들어가면 새벽 예배 때까지 좋을 수가 없어. 잘 수가 없어. 아들을 생각하면 좋을 수가 없고 잘 수가 없다는. 졸음이 오고 막 졸리고 할 때는 허벅지도 째비고 발도 째비고 일도 째비고 어쨌든 간에 한번 나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졸질 않고 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기도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어서 오늘 이렇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하고 그때 진해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요. 나는 내대로 믿음을 갖고 기도했고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대로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누구 편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언제든지 상대는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대결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고 선진들이라는 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다는데 무슨 증거를 얻었다는 거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 있어요? 증거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나한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더 깊이 보시고 넓게 보셔서 하나만 목사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5을 목사 만들어 놨어. 할렐루야. 아멘 좀 한번 해봐요. 아멘이 엄청 무겁지요. 아멘이 너무 귀해서 입에서 나오면 안 되지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아멘이라는 뜻이 뭔가요?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도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 나와요?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3절에 믿음으로 무엇이? 온 세계가, 우주 만물이, 이 꽃 하나가 옆에 있는 당신이, 당신 옆에서 보는 내가 오늘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루셨다. 이것이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이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나오느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담의 아들이 나오는데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작할 때에 오늘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셔야 돼. 복을 받으셔야 돼. 자,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내가 보니까 집사님이 꼭 복을 받겠네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2023년도에 복을 받아야 돼. 중국의 유명한 예언가가 그분은 돌아가셨어. 예언을 해놨는데 그동안에 예언한 쭉쭉쭉쭉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맞았어. 전부 다 맞았어. 코로나가 우한에서 온다는 것까지 다 맞춰놨어. 한 100년 전에.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개 딱 남았어. 뭐가 딱 남았느냐? 2025년에 중국은 다 갈라진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셔. 중국 갈라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중국이 망하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여러분 중국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요새 신경 써요 안 써요? 지금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사람이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회 그냥 나와서 저는 하루에 3번씩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은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단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첫째가 뭐다? 예배다. 오늘 예배다. 믿음에는 예배가 따르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진들 중에 아담이 첫째 인류의 시조지만은 그 다음에 그 시조가 범죄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아이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서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둘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구약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누가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 드리고 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좋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오늘 우리 뭐 받았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라는 게 뭐예요? 깨닫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은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몰랐던 것인데 오늘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때 아벨과 가인은 응답받는 게 은혜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더니 아벨이 응답을 받았더니 뭐가 됐어요? 아벨을 뭐가 됐다고? 의로운 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의롭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의롭다고 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나보고 의롭다고 하느냐? 의로운 자는 한 분뿐인데 누구다? 하나님뿐이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벨이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는 말이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는 뭐든지 뭘 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야곱은 무슨 강이지?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이겼다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찬양랜드 정경섭 집사가 찬양을 하러 다니다가 진영 모교에 가가지고 한참 찬양을 하려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한번 이겨봅시다 이랬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빨리 가라고. 이단도 이런 게 이단이 어디 있냐고 쫓겨나와서 찬양도 못하고 그냥 왔대요. 난 이게 잊어버려지질 않아. 한 20년 전 사건인데. 그 장로님도 그렇지. 뭘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이겼다고. 왜 이겼어요? 뭘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나아라. 해가 뜬다. 빨리 내가 돌아가야 된다. 네가 나에게 복을 빌지 않으면 나는 못 놓겠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요. 내 이름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 나는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야곱이 무슨 뜻이요?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형님 거를 다 훔쳤다는 이야기예요. 형님 거를 다 뺏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장자같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뭘로 해라? 이스라엘로 해라. 이스라엘로 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다 빌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대로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뭘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뭘 바라냐고. 대부분이 다 뭘 바라겠어? 돈 바라겠지. 대부분이 다 돈 바라겠지요. 좋아요, 괜찮아요. 하나님도 돈 좋아하셨어요. 세금도 다 내라고 그러셨어요. 돈을 가져와 봐라. 그래 가져왔더니 여기 동전에 걸려있는 화상이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요. 세상에서 할 일은 세상의 세금은 세상에 다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고 그랬으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분명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정말로 응답을 하셨다는데, 이게 창세기 4장에 가서 가인은 뭘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했다, 어쨌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농사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이렇게 가축을 쳐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정이 되느냐? 자, 여러분이요, 분명코 그 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 그런데 더 나은 제사가 뭐라는 말이 없어요. 네, 창세기도 없고 여기 히브리서도 없고 더 나은 제사라는 게 없어. 무엇이냐? 견주어서 둘 중에서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표준이 어디 있어요? 표준이 옆에 있는 가인 형님의 것이 표준이에요. 그런데 이보다도 표준보다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야곱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복하면 돈을 좋아해요. 나도 돈 좋아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도 돈을 좋아한다니까. 오늘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돈 좋아해요.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 빼고는 다 돈 좋아한다니까. 이재명이는 너무 좋아 많이 해가지고 문재인은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그게 문제지. 오늘 여러분이요, 더 나은 제사라고 그랬어. 더 나은 제사. 표준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 올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를 들어서 앞에 앉아있는 우리 여기 집사님하고 권사님 앉아있는데, 김영심 집사님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강형진 권사님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둘이 기도할 때 김영심 집사님은 양해를 하고 들으세요. 사실대로 이야기할 테니까. 매일 나와요? 드문드문 생각이 있으면 나와요? 일이 바쁘셔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매일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드문드문 나와. 그런데 강진 권사님은 일이 더 많아요. 하실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나와요? 매일매일 시간도 안 어기고 매일매일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김영심 집사하고 강인진 권사하고 누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생각해.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디에 견주어서 누구보다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더 나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하면 더 나은 제사가 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러분이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요셉이 있어. 레위인 중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들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앞에 발 앞에다 뭘 갖다 놨어요? 자기가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원래는 소득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걸로 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이 레위인 누구라고 그랬지? 이거는 재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마 감동이 오는 모양이라. 그래서 땅을 몽땅 다 팔았어. 모두 팔아가지고 베드로, 요한 앞에, 사도들 앞에 전부 발 앞에 다 갖다 놨어요. 그래 갖다 놨더니 초대교회 안에 난리가 났어. 아무개가 땅 바쳤대, 집 바쳤대, 뭐 다 갖다 바쳤대,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받기는 틀렸어. 요셉이 레위 지파의 요셉밖에는 사랑을 못 받아. 이제 큰일 났어. 이러니까 셈이 나가지고 한 가정이 툭 튀어나왔어. 거기 사도행전 5장에 나와. 누가 나와요? 부부가 나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이 나와가지고 여보 우리도 사랑받아야지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사랑받으려면 그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집 팔자. 그래서 집을 팔아서 들고 가려고 보니까 둘이 마음이 딱 맞았어. 무슨 마음이 맞았어요? 야, 이거 다 바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지만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이게 다 바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3분의 1을 쭉 잘랐어. 그래서 감춰놓고 둘이 쫙하게 들고 가서 발 앞에 놓고 나가야 되는데 발 앞에 놓고 나가는 키는 그냥 들고 와서 앞에서 해죽거리면서 우리도 이제 집 팔았다고 좋다고 와서 갖다 바쳤어요. 그때에 아나니아가 베드로한테 책망을 들어요. 내가 팔기 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팔고 난 이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 말하는 바람에 아나니아가 부쩍 자빠져가지고 혼이 떠나가서 죽어버렸네. 마누라가 어떠 모르고 쫓아 들어왔어. 자랑스럽게 들어왔는데 너 남편 장례 치러 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이르렀다 하니까 또 후딱 죽어버렸어.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지 우리를 어떻게 저주하려고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누가 그러면 복을 받게 하고 저주받게 해요? 내가 자신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랬으니 내 믿음으로 모든 거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나한테 모든 게 다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어서 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이요,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해서 해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쁜 사람만 해가 비치고 그늘지고 더 이쁜 사람은 더 비치려고 2개를 비춰주고 3개를 비춰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축복 주시려고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요, 다 같이 자기 가슴을 한번 툭 치면서 나는 초대교회에 아이고 죽을 뻔했다. 숨이 막혔어. 초대교회에 참 잘 나왔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서 복 주시려고 여러분 불렀지.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복을 받아. 할렐루야. 시간이 12시인데요. 하나만 내가 더 이야기할게. 여러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누가 전화 왔어? 스님이 전화가 왔어.
자꾸 스님 하니까 목사님 절간에도 가시는가 봐요. 난 절에 가는 적은 없어요. 스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여기 한 사람이 절에 왔는데 내가 보니까 목사님을 만나야 이게 해결되지. 절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데리고 지금 가는 중이니까 목사님 집에 계십니까? 집에 있지요. 어디 가시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쁜 아주머니를 데리고 오셨어. 스님이.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입니다. 인사드리라. 그래서 그분이 인사를 하고 목양실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났어. 그러니까 갈 시간이 됐으니까 스님이 급한가 봐. 가야 되니까 목사님 얼른 기도해 주이소.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 되지. 그래서 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얘가 오늘 우리 법당에 왔는데 내가 딱 눈을 봤더니 눈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스님이 뭐가 밝은 사람이요? 뭐가 밝아? 뭐가 밝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참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왜 법당에 갔을까? 근데 나중에 또 한다는 이야기가 집사요. 뭐라고? 집사래요. 내가 어디라고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는 안 할게요. 다 알아. 그 집사는 점점 내가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집사가 스님에 끌려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기도를 받는다? 이 공식이 돼요, 안 돼요? 이 공식이 많잖아요. 공식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려다가 그만두고 나중에 언젠간 오겠지. 또 다시 오면 그때 가서 한번 물어보지.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앉아있는 집사는 그저 아멘 하고 마는데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 다구차네. 목사님 기도 다구차. 그놈의 사탄이 그 속에 못 있겠다. 할렐루야. 이제 여집사가 발동이 걸렸네. 이제 사탄이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사모님을 좀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을 소개했어. 나는 기도 받는 걸로 끝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지금 밤마다 나온다는 겁니다. 밤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러 와가지고 오자마자 기도하다가 내가 들어오면 쫓아와가지고 옆에 앉아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받아요. 그럼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하면 자기는 더 크게 방언을 하네나 보다. 아니 방언 기도를 이렇게 크게 하고 기도에 능이 있는 사람이 어찌 스님 눈에 띄갖고 이거 왔냐 이거요. 근데 온 이후로부터 지금 한 4일 됐나 5일 됐나 일주일 됐나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근데 얼마나 오자마자 이틀 만에 그래. 목사님 이 목덜미부터 시작해서 허리로 해서 힙으로 해서 도대체 내가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다 마치고 나가려 하니까 찾아왔어. 그래서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 기도를 해줬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는 다 났고요. 여기도요 조금만 붙었어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더니 계속 와서 기도를 받아. 오늘 여러분 그 스님도 이제 절간이 팔릴 날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도시개발에 걸려가지고 절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들어간 절간에 대해서 팔리면
초대교회 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오면 불자가 여럿이 따라온다네. 빈자리 남겨놨다가 그분들한테 다 주면 돼. 오늘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새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 오늘 1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되지. 예배가 중요한데 이 예배를 내가 빠지지 말아야 되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첫 번째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 증거 얻은 자가 되게 해 주어서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워서 증거로 삼은 같이 이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장로님과 근사님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받아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남전도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1000분의 1이라도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연로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오늘 이렇게 좋은 것으로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초대교회 나오는 자들마다 자리에 눕는 일이 없게 하시고 병원에 가서 눕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로부터 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기들과 척추들, 신경, 관절, 골수, 인대,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손대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지 못한 오늘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병원에 계시는 분도 한 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이제 우리 초대교회를 통하여 선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들과 온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